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던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여정이었죠. 십자가의 길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걸으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다른 목적과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증폭되었던 것을 오늘 12장 그리고 12장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그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당시의 질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에는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의 명성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정당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역시 11장의 53절과 54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감함이 극도에 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읽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께서는 12장 1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여주는 위선적인 삶, 바리새파 사람들의 거짓으로 물든 모습과 그들이 끼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박해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시작에서 음식 재료로 팔리는 가련한 참새의 예를 들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정을 다 아신다 하는 것을 12장 6절과 7절에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박해를 겪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8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겪은 박해는 참 다양하고 광범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벌어진 박해도 있고 단기간에 그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전 제국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이런 모든 박해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이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은 일, 그리고 투옥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체포되어서 순교당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워진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교의 주류 사람들, 기득권자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 되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시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꼼꼼하게 지키고 예배와 기도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규례들에 비추어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스스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오늘날 교회의 주류에 서 있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 축복받은 사람들,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겹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예수께서 못마땅하게 여긴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의 잘못된 관행과 그리고 습관처럼 해오던 일들이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다짐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전통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질서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경계선을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독점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실 바리새파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분리하다, 나누다 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을 그래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어놓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지를 붙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꾸 그들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제를 나누시면서 유대교가 그어놓은 그 경계를
지어나가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유대계의 주류는 예수님의 행동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그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앙심을 품게 되었다 하는 사정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발단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소소한 문제였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소한 충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분류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쫓아내고,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들의 행태와 그들의 질서, 그들의 체계에 대해서 크게 나무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 자기들이 모시는 신에게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정결한 것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백성이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 그리고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위한 구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별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구별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고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들을 다 차지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거룩하게 되는 길, 정결하다고 인정받는 길, 그런 것들이 모두 자기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이 길을 자신들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 바꿔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하나님 만들어진 율법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쫓아내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변 일정한 거리에 경계선을 긋고 담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자기들끼리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류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모든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주류, 기득권자들이 주장하는 길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 만들어서 특권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만이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일정한 질서, 그리고 규례, 그리고 때로는 매너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례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막힘없이 전달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나누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분리하는 경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분리, 이런 독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게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자신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52절에는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닿는 열쇠를 독점하고 호주머니에 넣고서 문을 잠궈 놓은 채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그들의 행태고 그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질서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장애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온 울타리에 안주해서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열어놔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충돌하게 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앞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그것이 더 심화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스스로 구별하고 울타리 속에 자신들만이 존재하면서 모든 권리를 독점하고 있을 때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 모든 깨끗함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규례를 지키는 일들, 그런 것들이 속마음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칠애로 흐르게 되는 것이 그 결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규례에 따르면 구별되어서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온 인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칠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율법과 그리고 전에 받은 전통에 따라 사람을 만나는 일, 사람과 교류하는 일을 조심하면서 삼가하고 그리고 부정한 물건과 접촉하지 않으며 부정한 곳에 가지 않고 부정한 것에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속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깨끗함 그리고 거룩함,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이 그들의 인격이나 마음가짐 그리고 삶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그리고 자신들을 그 구별된 경계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표시로서 겉모습으로 꾸민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자로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그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거칠애로 꾸민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속을 오염시키는 것은 탐욕이다. 그리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악독하게 대한다. 그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하는 일이다 하고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냄으로써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경건함과 종교적인 거룩함이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탐욕으로 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도 나와 있고 더 자세히는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10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 차고 다니며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다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들의 행태가 가는 곳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고 존중받기를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확립해온 자신들의 종교적인 특권이 그들의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그리고 신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특권이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신분을 가져다 주는 일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만약 종교적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봉사와 섬김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특권이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깊이 연결이 되면서 본래의 섬김과 봉사가 아닌 세속적인 욕망의 충족이 더 큰 관심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경건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신분의 상승을 꾀하고 사회적인 특권의 유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예들은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많았고 교회가 가장 많이 빠졌던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잘못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섬김의 길을 버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의 사고 구조에는 이런 것이 깔려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신들이 당연히 누릴 권리 혹은 그 은혜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것을 내가 가지고서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정해주는 율법과 제도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독점할 수도 없고 또 독점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일부를 위한 특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원래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혜택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무엇인가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을 때
실망하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혹은 박탈감을 느끼거나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건강도 그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가족은 물론 포함됩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혹은 내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지위,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기치 않게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깊게 실망하거나 혹은 분노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로부터 생겨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은 우리의 행복과 섬기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중하게 가꾸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바탕에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통해서 많은 특권을 누리던 상황이 예수님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빼앗기게 되고 해체될 수도 있다 하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누리면서 그 혜택을 자기들끼리만 나누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누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같이 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서 그리고 누리다 보니까 그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그것을 원래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나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기 것을, 자신의 몫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당연한 권리 혹은 나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던 그 시대의 모범적인 신앙인들을 혹독하게 나무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귀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길을 막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소유와 특권으로 바꾸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것이라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또 필요하다면 걷어 가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든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세계를 찾아주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삼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풍요를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수많은 죄인들은 외면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는,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람이 만든 담을 허물고 은혜를 찾아주신, 은혜의 세계를 찾아주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